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17편 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2차 대전이 끝나고 중국에서 일본 사람들이 물려간 시점에 한 중국의 사진 기자가 누구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예수님의 얼굴을 저에게 보여주신다면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작가가 어느 날 그 눈이 내린 겨울이 눈이 녹고 있는 그 시점에 말을 타고 이렇게 벌판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려서 사진을 찍어라. 내려서 사진을 찍어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다가 혹시나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에서 내려서 아무것도 없는 그 황야와 같은 벌판에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이 집에 와서 인화를 해보니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 그림을 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기에 지금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눈이고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눈이 녹아내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무엇이 해서 보다가 한참을 딱 보다 보니까 저기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말에 응답해 주셨구나. 지금 안 보이시죠? 보이는 분도 계시고 안 보이는 분도 계시는데, 예, 저기 예수님 얼굴이 있습니다. 예. 이제 없애 주십시오. 저것만 봅니다. 저 안 보고.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분이 나중에 저기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간에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거는 조작된 거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저렇게 했다가 스토리를 만든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이든 상관없이 이 사진 작가는 저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 사진을 언제 봤냐면 1982년 제가 중학교 2학년이던 시절에 친구가 사진을 내밀고 와서 저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안 보이죠, 당연히. 그랬더니 안 보인다 그랬더니 너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여기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야 예수님 믿는 거야.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 예수님이 안 보이면 안 되는데 보여야 되는데. 근데 앞만 봐도 안 보이는 겁니다. 포기하고 집에 액자로 걸어두고 여러 날 지나다가 우연히 누워서 액자를 딱 봤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얼굴이 보이는 것과 믿음이 있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기 예수님 얼굴 보인다고 믿는 거 아니고 안 보인다고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고 다만 보았을 때의 그 기쁨,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감추어 놨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비밀을 발견하고 너무나 기뻐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감추어져 있었고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비밀을 발견했던 그들과 같은 비밀을 발견하고 있는지 혹은 비밀을 발견했다면 그들과 같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읽어볼 내용은 116편 12절에서 19절 내용입니다. 시편입니다. 시편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은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글을 쓸 때에 시로 쓰는 글이 있고 산문으로 쓰는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해할 때는 소설이나 이런 것들은 풀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시는 글씨 내용을 압축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풀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을 풀어드릴 텐데 그 풀어가는 과정이 조금 지루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론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떠나버리면 오늘 내용을 못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론 부분이 조금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잠깐 집중하셔서 본문 내용에 도달할 때까지만 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읽었던 12절에서 19절은 시입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 처음 발견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문장의 논리력이 뛰어난 분은 발견합니다. 첫 번째, 12절에서 14절이 한 부분입니다. 저기에 어떤 특정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15절과 16절이 또 한 묶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19절이 또 한 묶음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12절에서 14절이 한 묶음, 그 다음에 마지막 17절, 19절 한 묶음, 가운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부분과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같을까요? 발견 못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같냐 하면 첫 번째 내용의 핵심 내용은 서원하다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의 내용도 서원하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부분에 서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 부분에 서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가운데 부분에 그와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은혜로 장로교회에서도 그렇고 지난번 교회에서도 그렇고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구조, 처음과 끝이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 가운데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구조, 이 구조를 문학적으로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처음 내용과 끝 내용은 같고 가운데 내용이 다른데 쉬운 말로 뭐냐 하면 이거를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시네요. 샌드위치 양 끝에 빵이 있고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데 샌드위치의 이름은 그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으로 결정된다. 샌드위치 안에 햄이 들어가면 햄 샌드위치, 거기에 참치가 들어가면 참치 샌드위치, 이처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양쪽 끝에 서원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가운데 핵심 내용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서원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부분과 끝부분에 서원을 갚는다라는 단어가 각각 등장합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서원을 갚다. 그러면 서원이 뭔지 서원은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으면 이걸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제가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서원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갚겠다라고 썼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키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글로는 갚겠다, 지키겠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어로 보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샬람입니다. 샬람. 샬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끝내다, 완성하다, 갚다 이런 뜻입니다. 한글로는 지키리다, 갚으리다 다르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란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거의 시제입니다. 시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미완료 시제로 쓰였는데 미완료 시제로 쓰였다는 것은
그 저자의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그 의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증거로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몰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키겠다. 몇 절입니까?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18절에도 나와 있고요. 앞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 두 부분 다 내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 말은 지체 없이 타협 없이 어떤 핑계를 대지 않고 온전히 그것을 시행하겠다. 지금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다른 각오가 느껴집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것은 시인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키겠다고 노력한다, 이러한 의도를 계속해서 드러내느냐.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내용인 15절과 16절에 들어있는 그 샌드위치의 내용물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내용물을 한번 본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처럼 반드시 소원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그 내용, 샌드위치 내용물이 뭐냐, 그걸 보려면 15절과 16절을 봐야 됩니다. 그 전에, 보기 전에 왜 이 사람은 그 서원을 갚겠다고 말했는가, 이유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1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서원을 갚겠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나는 서원을 갚겠다. 지난 우리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예배 때에 마리아 얘기하면서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다. 제가 은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격 없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격 없이 어떤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겠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서원을 갚으려고 한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서원을 갚겠습니다. 여기서 풀어주다라는 단어의 원어 의미는 열다, 아니면 해방하다, 자유하게 하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서원하는 사람이 그 전에 종의 신분이었든지, 종이 아니었다면 무엇인가에 매여 있었든지, 아니면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었든지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람이 그것에서 지금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께 서원을 갚겠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라는 단어. 두 번째, 자유, 해방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를 우리가 자주 언급하면서 그때 동반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지금 시인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살짝 내가 지금 설명할게. 너희들은 자유를 얻었어. 지금 너희들은 은혜를 얻었어. 이 무엇이 관련되어 있냐면 이것은 바로 구원과 관련된 직접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자유, 그 다음에 이걸 통한 구원, 여기서 우리는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감추어져 있었던 샌드위치 사이의 내용물은 바로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저도 모르죠.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도 구약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만 어렴풋하게 그림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오늘 본문 결정적인 증거가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지금 저기에 경건한 자들의 죽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서원이라는 나와 있고, 하나님 제가 은혜를 입었으니 서원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딘가에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서원하겠습니다 라는 내용과 저기에 기록된 내용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풀 수 있겠습니까?
왜 시편 116편 15절이라는 구절에 저 글자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도 모르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도 풀지를 못합니다. 무엇인가 연관성이 인과 관계가 있어야 저 글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성경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2000년 동안 성경에 기록된 이후로 저 문구를 푸는데 왜 저 글자가 저기에 들어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풀어내는 성경학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난제 구절입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난제 구절이 맞죠. 뜬금없이 저 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저 구절을 십자가 복음과 연결시킨다면 저거는 금방 풀려버립니다. 저기에 기록된 죽음은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성도들의 죽음,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하다. 저기에 귀중하다의 뜻은 무겁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죽음을 무겁게 보신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 되어 있지만 혹시 개역 성경을 가지신 분을 보십시오. 저 글자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성도의 죽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을 변경하면서 경건한 자로 바꾸었고 이전의 성경에는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더더욱 해석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시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십자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풀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어디 나와 있냐면 저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에서 발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저기에는 성도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천사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저기에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무겁게 보신다. 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인데 어떤 자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과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인가? 그러려면 반드시 십자가 복음이라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읽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그가 다윗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직접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림자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그를 통하여 그가 비록 구약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희미하게나마 이러한 현실을 살아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현실, 죽음을 높이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 내용을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내용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으로 표현된 십자가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두 번째 내용은 과연 그들은 현실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 내용은 시편 117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7편 1절과 2절 내용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시편에는 장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 66권에도 장절이 있습니다. 그 장절 가운데에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짧은 장이 시편 117편입니다. 두 절로 끝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시편 117편 1절과 2절에서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인가요? 찬양하는 삶입니다. 정답입니다. 찾기 쉽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를 찬송할지어다 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던 삶은 찬송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문제는 이 찬송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첫 번째 부분, 시인은 가장 먼저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찬양하다라는 단어는 할랄입니다. 할랄, 자랑하다, 높이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자.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누구에게 그 말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세상의 열방을 향해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의아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기에 기록된 찬송하다라는 단어는 첫 번째 찬양과 다른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샤바흐입니다. 영화롭게 하다, 누군가를 칭찬하다, 누군가를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왜 이방 족속들을 향해서는 할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의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 샤바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어떤 주석서는 이렇게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찬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저도 일면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게 뭐냐 하면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보다는 샤바흐라는 단어 속에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더 영광스러운 찬양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노래하다, 찬양하다라는 그 속에는 영광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는 그러면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록된 인자하다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헤세드, 긍휼, 자비, 친절, 자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크다라는 말은 이기다, 강하다. 그리고 이게 쉽게 풀어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친절하심이 너무 크고 강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 첫 번째 찬양의 이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강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록된 진실하다라는 단어는 에메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신실하다, 성실하다, 확실하다. 지금 시인은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이 많이 있을 텐데 왜 특별히 저기에서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라는 두 가지 성품을 콕 집어서 이유를 대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성품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은 하나님.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앞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저기에 기록된 인자가 헤세드고 진실이 에메트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성품 가운데에 지금 모세에게 말하면서 내가 지나간다, 내가 지나가는데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아, 그렇구나 가 아니라 저 내용이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저 내용이 언제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갈 때 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돌판을 받으러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착각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긴 것은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긴 게 아닙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섬긴 겁니다. 왜? 모세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소의 형상을 섬겼는데 하나님 그게 왜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때의 우상 숭배를 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모두 죽여버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모세 너를 통해서. 누구처럼? 노아처럼. 노아 당시에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슬퍼하다 다시는 내가 물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모든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슬프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출애굽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신이라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했을 때 지금 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원래 다 죽어야 할 자들인데 지금 내가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너희들은 다시 살게 되었다. 시인은 이러한 내용을 다 압축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짧은 2구절로 하나님을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우리를 향한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하나 해결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남겨두었던 찬양하다의 진짜 의미, 제가 해석했을 때에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이 더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은 그 속에 영광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를 노래하라라는 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하면 가장 먼저 탁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뭐냐 하면 노래를 말합니다. 그리고 찬양대 하십시오 아니면 찬양팀을 좀 섬겨주십시오 하면 첫 번째 말이 뭐냐 하면 저 노래 못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찬양이라는 것이 곧 노래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라는 것은 노래 이상의 어떤 것을 의미한다. 그 노래 이상의 어떤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특별히 어떠한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의 성품을 각자의 삶에서 드러내는 것을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저희 은혜로 장로교에서는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노래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라는 개념으로 이제는 확실하게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현실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드러나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시편 116편 기자가 서원할 때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어저께 본문 내용입니다. 서원하기 전에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내가 시인이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행하리로다 영어의 의미는 walk입니다. 걷다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걷겠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원어는 나는 믿었도다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었으므로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할 때에 이렇게 말하며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8절에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이 시인은 사망의 영혼에 갇혀 있었고 눈물이 나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발이 넘어지는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품을 드러내며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냥 각색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서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상황을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한 분만을 의지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높이며 살겠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너희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던 그 내용의 진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진실하심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경건한 자들이 희미하게 보였던 그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었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저희들에게 초점이 와야 합니다. 자, 저희들은 구약 시대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00년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신약 성경이 다 만들어진 이후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살았던 그들이 희미하게 보았던 십자가 복음을 우리는 온전히 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 있고 우리는 스스로를 성도 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의 찬양은 어떠해야 할까요? 아까 오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방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했듯이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찬양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찬양해야 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사로운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러한 진실하심을 드러내는 삶, 이것을 저는 지난주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리는 삶, 하나님께 권리 이양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삶이 바로 찬양의 삶, 우리가 드리는 삶입니다.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는 저희 교회 등록하시면 8주간의 새가족 교육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경이 있었지만 지금은 기초과정 4주, 심화과정 4주를 거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화과정 8주를 마칠 때에 그때의 주제가 뭐냐 하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다른 주제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제가 새가족 훈련을 마무리합니다. 그때에 제가 꼭 빠뜨리지 않고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드리는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 예가 뭐냐 하면 바로 땅콩 장사하다가 망한 땅콩 장수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분이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의미로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부산에 가면 그 충무동에 그 당시 제가 자랄 때는 영화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대형극장, 무슨 극장, 그 극장 앞에 보면 이렇게 항상 오징어와 땅콩을 파는 그 리어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리어커 장사하는 땅콩 장수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금 우리가 들었던 이 설교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지 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다른 사람을 속이면 안 돼 라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리아카가 있었는데 거기서 땅콩을 파는 모든 사람들이 한 봉지에 2,000원을 파는데 그 한 봉지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100g이라면 보통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800g을 넣고 800g을 모르겠습니다. 80g을 넣고 기본적인 가격에 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량 그대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팔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계속 돈을 버는데 이 사람은 계속 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나중에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저울을 속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게 되었지만 이 땅콩 작수는 저울을 속이지 않고 끝까지 정직하게 팔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땅콩 장수 할아버지 어디 갔대? 그 할아버지 정량대로 팔다가 망했대. 주변에 하는 사람들이 말이 예수 믿는 거는 저런 거구나. 저런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현실의 삶에서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앞다투어 달려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희미하게나마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너희들은 살아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다.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시인은 비록 구약 시대를 살았지만 어렴풋하게 보이는 십자가 복음을 발견하고 여호와께서 귀하게 보시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모든 열방을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하자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인의 명령은 단순한 입술의 찬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함께 살아내자는 외로운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십자가 복음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어도 어렴풋하게 보는 자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저희들이 진짜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들이 맞다면 기꺼이 복음을 위해 손해보는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간증들은 이렇게 믿어서 이렇게 성공했고 이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잘 됐다라는 간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주셔서 그렇게 앓다가 죽었습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실패했습니다. 라는 간증을 들어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간곡히 사랑하는 성도님께 당부드립니다. 저희 이 은혜로 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화려한 것을 추구하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한 절 한 절 걸어가다가 비록 그 삶이 망하는 삶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의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연약하여서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악한 본능을 따라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저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길,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당연한 듯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고민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고민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이 말씀에 맞는 길임을 확실히 인지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우리의 이세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휴가 중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과 사업체를 주셔서 물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또 성탄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길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